예, 늘 그렇지만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한 번 읽으면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꼼꼼히 잘 손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무슨 뜻인가 조금씩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누구든지 어떤 뜻인지 다 잘 알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떤 귀한 위로와 또 은혜의 말씀이 있는지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조금씩 이렇게 설명하고 사실은 설교가 그게 다죠. 본문 말씀을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정돈해서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를 한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8장부터 보면 우리가 오늘 32장을 읽었는데요. 28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8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28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신앙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0장 말씀을 보았는데 30장은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도 않은데 어떻게든 나라가 좀 잘 보존하고 살아남겠다고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게 이 남유다의 죄악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지난 장이 31장, 그러니까 30장도 애국과 동맹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악으로 선포하시고 31장에서도 애국과 동맹으로 맺은 것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모든 내용 이후에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구원과 회복이며 또 어떤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장 내용이 오늘 어떻게 보면 다 좋은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볼 3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현재 좋지 못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인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랑 15절에서 20절 앞부분과 맨 뒷부분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새로운 구원과 회복이 어떻게 주어진지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통치자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왕, 새로운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의로 통치한다. 또 이 왕만 이렇게 한 사람 주는 것이 아니라 방백들도 새로운 방백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왕과 이 방백들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그런 새로운 지도부를 지도자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첫 말씀이 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지껏은 지도자들이 어떠했느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게 죄를 범하던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29장부터 보시면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읽어주고 우리에게 해석해달라 그렇게 요구하지만 신앙생활하던 지도자들도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폐역한 지도자들이었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은 이후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애국과 동맹을 맺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공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악한 지도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죄악이 있겠죠. 공의롭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부정부패했던 거, 아니면 우상숭배한 거, 음란하게 살았던 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공의롭지 않은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앞에 나왔던 이 지도자들이 했던 모든 행동을 그냥 총칭해서 공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통치자를 주신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주시고 그 지도자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 32장에 나오고 있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지껏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는 조금 다르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묻지 않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면 내가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공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튼 새로운 지도자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구원을 주시고 국가에 소망이 있게 하시려면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일이 새로운 지도자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소망을 주시려면 새로운 지도자를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면 새로운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남편을, 어머니를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버지를 바꿔버릴 수는 없으니까 고민스러워하죠. 그렇죠? 고민스러워하는데 참 가정이 바뀌려면 아버지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는 것 말고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되나? 새아버지를 얻어야지 되나?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구약에서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가장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이 참된 가장과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야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이제 약속하시는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어떠한 은혜를 받느냐?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은혜가 나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피난처 역할을 해주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2절 두 번째 줄입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왕은 이 마른 땅을 지나다가 만나게 되는 생수와 같은 사람, 또 곤비한 땅을 가다가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큰 바위의 그늘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쉼터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새롭게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새로운 통치자를 통해서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처와 쉼터가 되어주는 사람.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래서 이 새로운 지도자가 베푸는 은혜는 백성들이 마음이 변화해서 눈을 감지 않고 귀를 닫지 않고 그 지도자를 향해서 쳐다보고 그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 여지껏 지도자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쳐다도 보지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뉴스를 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안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를 보고 듣는, 지도자를 향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 같은 느낌이 갖게 되는 거죠. 신뢰할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둘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그냥 눈을 뜬다, 귀를 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남편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어머니에게 소망을 두고 아버지를 향하여 눈을 뜨는, 아버지를 향하여 귀를 여는, 아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아빠를 바라보고 소망을 찾는, 엄마를 바라보고 소망을 찾는, 그게 제대로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를 쳐다보고서는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평생이 집니다 이러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도자를 얻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렇죠? 근데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 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황에 밀려서 뭔가를 판단하거나 혹은 조급한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분명하게 갖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도자를 얻게 되면 상황이 어려서 내 힘으로 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도 그래도 결국에 은혜를 받아서 제대로 된 판단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4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눌한 자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 주시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도 갖고 있지 않았던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어서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잘 분별하고 지혜 있는 자처럼 지식 있는 자처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이 세 가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지도자를 얻게 되면 세 가지를 누리게 돼요.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피난처와 쉼터를 얻게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열리게 되고, 세 번째는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가 아닌 어리석고 둔한 지도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쉼터도 얻을 수 없고 피난처도 없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죠. 아무 곳에서도 피난처와 쉼터를 얻을 수 없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마음이 다 강팍하게 닫혀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나마 갖고 있던 지식대로도 행동하지 않고 다 인생을 말아먹는 좋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세 가지 이 은혜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한 번도 성취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백성들에게 끼치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를 주신 적이 없어요. 다윗도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솔로몬도 이런 사람이 아니고 히스기야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약속하시는 새로운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피난처와 쉼터를 얻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께 소망을 두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건 능력이 없건 참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 32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이와 같이 새로운 지도자를 얻게 된 백성들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얻게 되었어요. 그럼 그 새로운 지도자를 얻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되는지를 5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5절부터 8절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현재와 현실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받았죠. 그 새로운 지도자를 받은 백성들은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둔한 자를 다시는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소유하게 된 이 백성들은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를 향해서 존귀하다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지껏은 어리석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지껏 쭉.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왕이잖아요. 대통령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 망할 놈의 자식.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지도자라고,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지껏 있었던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묻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행세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게 그냥 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말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면 나라가 잘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야 회복을 누리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통치자를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통치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통치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첫째, 둘째, 셋째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여지껏 피난처 없이 살았구나. 우리가 여지껏 쉼터가 없이 살았구나. 우리가 여지껏 나라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열리지 않은 마음으로, 닫힌 마음으로,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소망을 두지 않은 채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았구나. 이건 은혜가 있는 삶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지식도 없이 지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쳐다보고 아는 거죠. 여지껏 우리가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왕이라고 통치자라고 생각했었던 그 자식들이 사실은 존귀한 자가 아니구나.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하구나. 나쁜 놈들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향해 존귀한 자라고 부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지껏 있었던 통치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 어떤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6절부터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는 어리석은 왕들이죠.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하며 7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하더라도 그러함이거니와라는 말은 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하고 어리석은 통치자들이 여지껏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폐역한 말로 거역하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세 번째로는 의인들이 말을 해도 그것을 멸시하는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왔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왔냐면 그들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들을 존귀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지도자를 주시면 새로운 지도자를 보았잖아요.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는지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지껏 알고 지내왔던 자들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살아왔구나. 우리가 지금 쉼터를 누리고 살아왔던 게 아니었구나. 저 자식들은 지도자가 아니구나. 저 자식들은 존귀한 자들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이제 누가 존귀한지를 알아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그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진정으로 존귀한 자를 향해서 존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고 누렸을 때에 얻게 되는, 그 이후에 생기게 되는 백성들의 변화입니다.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개떡같아요. 이건 아버지가 생물학적인 아버지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집에서 친구들이 지내는 걸 보니까 다른 집 아버지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쉼터와 활력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이 참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무엇이 신앙대로 사는 것인지 지식과 지혜를 잘 알려주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바들바들 떨고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잘 인도하고 알려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아버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행한 일인 거죠. 우리 아버지가 부족한 아버지였구나.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아버지는 아니었구나. 그걸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야 좋은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절대로 내 자식에게는 그런 경험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당연히 저 목사가 계속 목회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다른 목사님이 와서 보았더니만 이게 다르네. 얼마든지 다르게 지낼 수 있는 거였네. 목사님을 통해서 피난처와 쉼터를 얻을 수 있고, 목사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을 수도 있고, 목사를 통해서 내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였네. 내가 왜 여지껏 그런데 저 엉뚱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를 목사라고 생각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내왔을까?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새로운 지도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지식을 소유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목회자도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짜니까. 목사가 물론 온 힘을 다해 목회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견줄 수는 없거든요. 주님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어떤 목사도 목회자도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그냥 목사님입니다. 그렇죠? 목하는 목사님도 그냥 목사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견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알게 돼요. 한경직 목사님도, 옥하는 목사님도, 하영재 목사님도, 우리가 알고 존경했던 그 어떤 목사들도 진정한 피난처 쉼터는 아니구나. 진정한 피난처 쉼터는 아니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진정으로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여러 인간적인 목회자들은 존경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 우리가 거기에 궁극적인 피난처나 쉼터를 찾지는 않죠. 더군다나 우상시하지는 않죠. 아마 이 불행한 일인데요. 어떤 점에서는 성도들에게서도 편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목사가 잘못한 오만 잡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제가 안 들어야 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노예에 갔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원로 목사가 된 거예요. 원로 목사가 되면서 교회에 갖고 있던 돈을 퇴직금으로 얼마를 달라, 땅을 달라, 이래서 막 골치가 아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랑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여지껏 있었던 일들이 막 다 까발려지기 시작했는데 막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들을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이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거를. 애들은 귀를 막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8년 동안 교회 여전도수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들도 목사였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아서 다른 데서 키우고 있고 다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바람을 피워서 또 다른 여자가 있다. 그게 목사입니까? 노예 가면 제가 인사는 합니다.
외면하고 싶은데 외면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만나면 인사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연장자니까 인사하는 것 뿐이에요. 절대로 존경하지 않아요. 입으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몰랐지요. 몰랐으니까 목사라고 불렀지요.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그런 자식한테 입을 열어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못 부른다고요. 못 부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통치자들이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딴에는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애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건 죽는 길이었더라고요. 그 자식이 통치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가 아니라 나쁜 놈의 자식이었다고요. 그렇죠?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조금 묘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누가 나오냐면 안일한 여자들이 나와요. 안일한 여자들. 두 번째 줄에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염려 없는 딸들도 나오고요.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여기서 보면 10절 11절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염려 없는 여자들, 안일한 여자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게 참 부러운 모습이에요. 염려 없이 살고 있는 여자들. 그렇죠?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입니다. 집에서 염려 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아줌마들이에요. 동네 아줌마들. 너희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낮에 그냥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헬스클럽 다니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동네 아줌마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염려 안 하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지내는 게 죄냐? 그거 아닙니다. 그럼 왜 지금 이렇게 염려 없이 지내느냐? 이유를 잘 알아야지 돼요. 여지껏 쭉 나왔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여자들이 염려 없이 지내냐면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염려 없다. 우리나라 왜 염려가 없죠? 애국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국 군대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나라가 기근이 생기면 애굽이 풍년이 있으니까 애굽에서부터 곡식을 얻어올 수 있을 거야. 지도자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남유다였던 모든 백성들이 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이제는 안전하구나. 이제는 든든하구나. 내가 이걸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편안하고 염려하지 않고 안일하게 지내는 마음을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아줌마들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을 지금 지칭하시는 여자들에 대해서 아주머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주머니들만 특별히 무슨 죄를 져서가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지내고 있고 심지어 동네 아주머니들도 이와 같이 마음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염려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설교했던 걸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0억짜리 현찰이 들어있는 통장을 갖고 있으면 염려가 되겠습니까? 전 염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염려가 안 되겠죠. 나는 10km를 뛰어도 땀 한 방울 안 나고 숨이 차지도 않아. 건강해요. 그럼 염려가 되겠습니까? 별 염려되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나는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내 인생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내가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애국만 갖고 있으면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할 것 같아. 그래서 애국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맹을 맺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죠. 아니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 괜찮다. 이제는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잘 지낼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남자들, 군인들, 관료들 몽땅 다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것만 갖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 나쁜 놈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현실 속에서는 염려 없이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결국 만나게 될 미래가 있다. 그 미래가 무엇이냐면 당황스러운 미래이고 12절에 보시면 가슴을 치게 되는 미래이다. 그러니까 왜 당황하게 되느냐면 10절에 보시면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거예요. 포도 수확이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거둘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당황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좋은 밭이 있고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왜 가슴을 칠까요? 좋은 밭에서 이 곡식이 많이 나고 열매 많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왜 가슴을 치겠어요? 땅이 좋은 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포도나무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을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14절 궁전이 패한 바가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은 적막하게 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이런 지경이 되기 때문에 다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다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이 된다. 여러분 이 내용도 이게 현재는 염려 없이 되지만 결국엔 너희가 당황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게 될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이므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앞에 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앞에 보면 여지껏은 걱정 없이 잘 지냈습니다. 현재의 통치자가 좋은 통치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주시니까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현재의 통치자가 얼마나 개떡 같은지 알게 됐다고요. 지금 이 여자들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얼마나 현재 심판이 임박한 현재 속에 살고 있는지를 조금 있으면 깨닫게 될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머니들이 각성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처럼 지내면 편안할 것이라고요? 천만에. 너희들은 지금 현재가 염려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폭삭 망하기 직전이다. 너희가 지금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를 갖고 있고 좋은 밭을 갖고 있지만 천만에 거기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당황하고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사실 맨 마지막 단락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15절부터 20절입니다. 여기도 꼼꼼히 잘 읽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이 뒷부분에서는 백성들을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잘 보세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백성됨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누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지도자에게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성경 읽다가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한 큐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영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세요.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조금은 더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자면, 번역하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백성들도 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그 뒤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백성으로 변화받았을 때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은혜의 결과 세 가지가 나오는데 15절 두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는 밭이 되고 밭은 숲이 돼요. 물질적인 풍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원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야 합당할까요? 백성들이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이래야 되겠죠? 원래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영을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을 때의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풍요예요. 물질적인 풍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죠.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조금 더 본문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을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야 물질적으로 풍요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매우 간단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와 다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항상 어머니 아버지는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나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세상을 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멍청한 놈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대로 이야기를 듣지만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는 거야. 좋은 직장을 가야 성공하는 거야.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그럼 전 교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믿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맨날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 얘기하고 싸웠다고요. 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사람이 그저 영적으로만 풍성하고 영적으로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 제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자식이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야.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야. 물질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해야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해야지. 그러나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적 은혜 받기를 구해라. 내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주님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 은혜를 구해라. 그게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핵무기를 가져야 천만에요. 핵무기 10개, 100개를 가져도 망하는 나라 망합니다. 모든 온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이 충만한 자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미국이 핵유산을 씌워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갖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물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할 얘기를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이게 열낼 이야기가 아닌데.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을 주시면 잘 됩니다. 좋은 내용인데. 첫 번째 결과예요. 두 번째 결과. 하나님 영을 백성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며 16절을 보세요.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곳에 거하리니. 이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당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거할까요? 광야에는 늑대가, 이리가, 뱀이 이런 게 살겠죠. 그 다음에는 밭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곡식이,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광야와 밭에 무엇이 있다고요? 정의와 공의가 있다고요. 정의와 공의가 있다고요. 여러분, 밭에 곡식이 막 넘실넘실 돼서 풍요로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당장 뭐가 생길까요? 밭에 막 곡식이 있어요. 돈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이제 계급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물질이 있으면, 풍요가 생기면 사람들이 층이지기 시작해요. 있는 놈, 없는 놈, 가진 놈, 못 가진 놈 해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착취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시작되죠. 물질이 있는 곳에 항상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욕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경시하고 착취하는 일이 항상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무엇이 있다고요? 정의와 공의가 있다고요. 이거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요가 있는 곳에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이 쓰임받고 나눠지고 그 물질로 인하여 어떤 분쟁도 생기지 않는 그와 같은 은혜가 나타난다고요. 언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백성들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때에 물질로 인한 분란이나 배척이나 계층이 생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물질 가운데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면 17절에 보시면 공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심적인 화평과 평안이 열매를 맺히는 그런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선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도대체 무엇이 복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너희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엇이 복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보시면 백성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다 첫 번째로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들이 되고 세 번째로 심정적으로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멀리 가면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자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통치자를 통하여 피난처와 쉼터를 얻고 그 새로운 통치자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고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 그게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것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머니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성령 받아야 되는 것처럼 동네에 살고 있는 동네 아주머니들도 다 성령을 받아서 여지껏은
우리가 애굽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평안해. 애굽이랑 동맹을 맺었으니까 안전해. 내 저금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내 노후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여지껏 그러고 지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영을 받아서 눈이 떠지고 지금 이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현실이 망하고 있는 현실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그걸 깨닫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했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32장 말씀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본문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람의 변화를 구원과 회복의 내용으로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제 마음 같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마 그러면 이 땅바닥에다 그냥 확 쏟아부어 주셔서 누가 들어오던 이 제도와 시스템에만 있으면 다 행복하게 다 구원받고 누리고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냥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다 확 다 해결이 되고 모든 존재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면 그걸로 끝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32장 내용을 보시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백성이 변합니다. 백성의 변화. 백성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아서 1번, 2번, 3번 은혜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를 드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지, 누가 진정으로 존귀한 자인지, 아니면 어떤 자식이 개떡 같은 자식인지를 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백성들이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로, 영을 받은 자들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여지껏 살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변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의 변화를, 심지어 동네에서 차 마시러 다니는 아주머니들까지도 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길바닥에 꼬랑지를 흔들고 다니는 강아지 새끼들까지도 몽땅 다 성령을 받고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들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구원과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여지껏 옳게 여겼던 것들, 여지껏 좋게 여겼던 것들, 여지껏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제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 두는 자들로 내가 변화받은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복과 구원이 주어지지 않아요. 안 어려운 내용이에요.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애가 성적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엄마가 변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애가 변화해야죠. 애가 공부를 해야죠. 엄마가 변화받아서 엄마가 이것저것 해도 애가 가만히 판판히 놀고 앉아있으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괜찮은 시대는 왕이 변화받고 좋은 왕이 있고 백성들은 개판이었는데 나라가 좋은 나라,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런 시기 없어요. 왕은 개판인데 백성이 좋은 시대, 그런 시대도 없어요. 그런 시대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다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늘 소망하고 또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원하십니까? 제가 가장 많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날마다 변하고 성장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닮아감 가운데 늘 성장해서 60대가 되었을 때, 70대가 되었을 때에 과거에 40대 이랬는데 30대 이랬는데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늘 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날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드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 동네 아줌마니까 난 책임이 없어. 뭐 나는 괜찮아. 내가 뭐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변화받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